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닫는 것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를 보게 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람에도 불구하고 젖먹이 아이가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죠. 할 줄 모르죠. 말할 줄도 모르고 마음으로도 그게 감사한지 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보통의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을 때나 또는 칭찬을 들을 때나 고맙습니다 해야지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에도 밥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밥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감사기도 하자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는 그렇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통하여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자라나서 자각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 일은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초신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에게 감사해야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 그리고 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한 번, 두 번 훈련을 통하여서 감사를 시도하다가 나중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이로구나 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인식이 감사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감사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명령하고 계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할 때 범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말을 듣는 순간 범사란 모든 일에 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그런데 그냥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라고 할 때 그 모든 일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상황에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넋을 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범사의 범위를 한번 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범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감사의 단계들의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감사의 4단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이 범사라고 하는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단계의 감사에서부터 마지막 4단계 감사에까지 나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의 1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감사는 뭐냐?
무엇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뭐뭐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결과를 주신 것,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 손에 쥐어진 결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1단계의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끗하게 고쳐주셨을 때 확연하게 알게 되죠. 사업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손에 쥐게 될 때, 공부를 조금 부족해서 원하는 대학은 있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막상 시험을 치렀는데 너무나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힘든 취업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때, 모두가 잘리지만 않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때에 고속으로 승진해 갈 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손에 잡히잖아요. 그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나요?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여러 모양으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물감사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감사의 헌금도 따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셨고 모든 결과들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의 감사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우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가는 길 도중에 전부 나음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로 표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딘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딨니?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은 마땅히 돌아와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한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통계적으로 볼 때 10명에 1명꼴 10분의 1밖에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다면 당연히 감사하지 라고 할 것 같은데도 10분의 1밖에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할 것 같지만 막상 나에게 그러한 좋은 결과들이 손에 쥐어지는 결과들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하여 또는 승리한 것에 대하여 도취되어져서 그 승리와 성취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받았나 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것들을 받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들을 주셨나?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에 대하여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을 하고 계심에 인한 감사입니다. 현재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무엇인가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사소하게 마치 언제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깜빡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작은 일상에 대하여, 사소한 일에 대하여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1단계의 감사보다 좀 더 고급한 단계입니다. 좀 더 신앙심이 깊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사람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심히 보기 좋은 그 인간들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다시 말하면 밝은 햇빛과 비와 바람 부는 것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공기들, 이러한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그런데 그것이 늘 우리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가끔씩 산을 갑니다. 산에 가면 그야말로 공기가 맑아요. 우리 부평이 조금 공기가 조금 탁한 편입니다. 이 공장지대가 좀 많고 해서 좀 탁한 편인데 늘 여기 살고 있으면 잘 못 느끼다가도 산에 한 번씩 가면은 금방 그 차이를 느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뭐 계속 숨을 막 들이쉽니다.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가려고. 공기가 늘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모르다가 그렇게 뭔가 공기의 차이만 있어도 공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만 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늘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왜 또 비가 와 이러기도 하지만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바짝바짝 말라버려서 농가밭이 다 갈라 터질 때 얼마나 우리의 가슴도 막 터져나갑니까? 그럴 때 그 비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늘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저놈의 원수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없어 보세요. 정말 감사한 존재거든요. 우리의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하지만 없어 보세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감사할 만한 조건으로, 이유로 삼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누울 곳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 그럴 만한 건강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일상적으로 늘 내 옆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흔적들이거든요. 그것들에 대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영적 민감함입니다. 제가 늘 제 아내와 같이 삽니다. 전혀 몰라요.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 여인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하면요, 아찔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에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나의 시선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느냐? 늘 없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없는 것,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에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쩐지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못 쥐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만 없습니까? 없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면 감사는 100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을 있는 것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나에게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게 있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 그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있는 겁니다. 있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지역 전도부에서 이제 거의 이제 하반기 전도 활동이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식사들을 하시는데 저를 초대를 했어요. 제가 식당에 가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대원들을 쭉 봤어요. 앉아 계신 분들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평균 연령이 70이 넘어요. 그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 한두 사람이 50대가 있어가지고 평균 연령이 확 줄긴 했지만 대부분이 다 70 넘는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앉으신 분들과 같이 이러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 하나도 안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는 가보면은 저 길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 하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띠뛰고 이렇게 하던데 말이야. 우리만 맨날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불평하신 건 아닙니다.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곰곰이 순간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을 위하여 내가 위로하기 위한 말도 아니고 또는 현실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의 이 현상,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전도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이 일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빠지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건강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데 젊음이 무엇이고 나이듦이 무엇입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막 같이 이제 앉으신 분들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나이가 79세가 되셨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하겠냐고,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가야지 뭐 하겠냐고. 멋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실버 전도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실버 전도단이 있구나. 엄청난 거다 이거. 물론 이것은 좀 젊은 분들 맘 놓고 실버 전도단 있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생각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살펴보세요. 참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일일이 감사하시면요 평생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세 번째 단계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뭐뭐 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훨씬 고급한 단계의 감사입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보다 더 고급한 지경에 있는 그러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내가 당장 어려운데, 지금 내가 당장 밥 먹기 힘든데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쉽지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뭐가 좀 해결이 돼야지. 뭔가 해결이 돼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보편적 사람의 마음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하나 가지고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약한 믿음 말고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목이 마른데 물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썩었네요. 물 없다고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냐고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차라리 노예로 살았으면 더 나았을 걸, 밥에 풀칠이라도 하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 텐데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따지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때 그 430년에 묵었던 죄악 덩어리,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광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과연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실 것이냐?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해주셨는데 이 물쯤이야, 이러한 고기쯤이야, 설마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굶겨주시겠어?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낸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구원해 주셨으면 그 자녀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굶겨 죽도록 놔두시겠는가?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배짱 키우자고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주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다 주신 분이 이 뜻이에요. 다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독생자를 주신 분이 나머지 것이 뭐가 더 귀해서 아끼고 안 주시려고 하고 감추어 두시려고 하겠는가? 당신의 자녀들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비록 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답답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을 토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범사예요. 이게 범사.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목표. 네 번째 단계. 이것은 뭐뭐 하지 않으실지라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대조차 없을 때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실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로 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다 할지라도
대한 감사. 자, 이 감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1, 2, 3단계의 감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1, 2, 3단계는 다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결과가 있든지, 결과를 우리가 찾든지, 아니면 결과를 기대하고 있든지, 아무튼 결과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단계는 결과와 관계가 없는 감사입니다. 차원이 조금 달라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욥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욥을 보세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고 부자였던 욥이 하나님과 사탄의 모종의 거래가 있은 이후에 사탄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다 빼앗기고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졸지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 심증에 이렇게 그려볼 때에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뭐라 하실 수 없을 만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순간순간 죄 짓는 것이 있을까 하여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음받는 이러한 경건의 행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욥이 하루아침에 영문을 모른 채 하나님으로부터 몽땅 다 빼앗기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냥 읽으면 욥 신앙 좋네 이렇게 되지만요,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몽땅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데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취하신다 한들 내가 뭐라 하겠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찬송받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미쳤죠.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은 아주 소년이었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타지 생활을 시작합니다. 워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민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인정을 받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서도 다니엘은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됩니다. 페르시아 왕 가운데 다리오 왕이 120도를 만들고 관료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 총리 3명을 세웁니다. 이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총리 3명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뛰어났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왕이 나라 전체를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눈치챈 다른 두 총리와 관료들이 야 이러다가는 자칫 저 이상한 사람, 이방인, 페르시아인도 아닌 이상한 저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다 빼앗기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눈을 크게 뜨고 다니엘의 흠을 찾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저 다니엘은 뭐 여호와인가 뭐 하는 그 신을 섬긴데 근데 뭐 매일 그렇게 기도한다네.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자 하고 신앙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지려고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갑니다.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왕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의 치적을 기리기 위하여 다른 어떤 신에게 구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처단을 하죠. 그런 금령을 내려주소서.
왕이 듣고 영문을 모르니까 그게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는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오, 그래 그러자 하고는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이 함께 있었겠죠. 총리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그 다음으로 행한 행동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곧바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욥이 되었든 다니엘이 되었든 이 사람들은 이 4단계의 감사를 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이 욥이나 다니엘도 3단계의 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단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거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거든요. 욥의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2배를 복을 주시잖아요. 자녀들을 그대로 또 복을 주시잖아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리고는 버젓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헤아려 했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다 들어가서 그냥 뼈도 못 추리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이나 다니엘도 그러한 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이 환난의 때를 견뎠다, 감사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특히 다니엘의 경우엔 더더군다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말씀의 근거도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만약 죽는다면, 지금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는 들어갔더니 살려주셨잖아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것을 다니엘이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도 분명히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견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인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환경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그 환경 자체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무나 하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누린 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지금까지 내가 누린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욥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누린 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적을 속에 들어가는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인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버린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4단계의 감사를 하고 싶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떠한 희망도 없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만이라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저는 저와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첫걸음부터 걷는 게 중요하죠. 첫걸음이 뭐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복할 이유들을 주신 거잖아요. 결과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잊고 있었던 것 주변에 사소해 보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시면서 감사하다 하시고 비록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에도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At all times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하는 삶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감사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이미 나는 충분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평생에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